11월 첫 주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11월 첫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난주에는 6분의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서약하며 귀한 집사 임직 예식을 드렸습니다. 주여. 작은 교회이지만 그 예식의 모든 순간이 참으로 따뜻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고 권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파란 장미를 건네주시던 그 장면은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흐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이 참 아름다웠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는 이번 임직이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 가족,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집사로 세움을 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세워가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새롭게 세워진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따뜻하고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로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한 달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찬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송 너무 좋죠? 김영장 선생님 오셨네요? 아이고, 못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라톤이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날씨를 보니까 참 마라톤 하기 좋은 날씨다. 저주와 축복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막혀서 오는데 이게 뛰는 걸 보니까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걸 토요일 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11월 첫 주로 이제 성찬 예배로 잠시 후에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울진을 한 8분이 방문했는데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못 나오셨는데 성한 형제님, 또 성덕 형제님,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 가서, 또 지난번에 사실은 그 따님이 먼저 이제 돌아가셔서 그래서 또 슬프고 그런데 위로도 할 겸, 또 집사님께서 또 워낙 음식을 잘하셔서 또 가셔서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게 냄새 안 나요?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나는데 아주 잘 먹고 왔고 잘 대접받고 또 좋은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우경호 집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예준이 아세요? 네, 예준이가 있는데 배나영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김경림 집사님 못 오셨죠? 예, 예준이가 찾고 있다고 꼭 알려주시고 11월 16일 이제 이번 주에 온다는 거를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때 또 교회 창립 생일 때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오면은 이제 많은 선물도 줄 테니까 왔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이제 두 주 후에 추수감사절 겸 우리는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큰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날 식사를 교회에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애찬을 각자 돌아가면서 힘들게 내왔는데 그날은 교회에서 주니까 공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하고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된 선물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샴푸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머리가 안 빠지는 샴푸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잘 버티시고 그날
이 아주 엄청 좋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뭐 과일도 막 바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감사절 봉투가 나갈 거예요. 나갈 때 거기에 메모지가 하나 나갈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10가지만 감사를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감사 일기, 여러분 이게 치유에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감사하는 걸, 감사 일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우리의 그 영혼 또 치유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지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에 내가 감사할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같이 가질 테니까 한번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생각을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오늘 조정호 집사님 못 오셨는데 아버님이 한 80이 안 되세요. 안 되시는데 이렇게 쓰러지셔 갖고 뇌출혈이 오셨어요. 왔는데 그냥 가벼운 건 줄 알았어요. 가벼운 줄 알고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이었는데 다시 또 의식을 잃으셨다고 제가 금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같이,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병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나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금방 아프게 돼요. 그 어디 나 아주 건강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아픈 거는 얘기하세요. 아파, 골골골 허리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아픈 건, 병은 자랑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은 같이 중보기도 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정호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는데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좀 못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제가 책 번역한 거 혹시 다 받으셨나요? 이거요? 네, 이게 뭐 이게 워낙 이게 지금 뭐 세계적인 그 사건을 가지고 쓴 책이라 이게 책이 잘 나가나 봐요. 출판사가 흥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읽는데 우리 교인들은 모르고 있으면 저만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침 이 책이 번역된 줄을 몰랐나 봐요. 모르고 지금 기독교 여러 단체가 내일 모레 그 낙원상가 5층에 가면은 두인구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긴급 대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목사님, 이 저자 문터 아이작 목사님이 베들레헴에서 영상으로 줌으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걸 보고 대토론을 하는데 이 책이 나온 줄 몰랐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책이 나온 걸 알고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이 책 좀 가져오시오. 그리고 번역자도 좀 와주시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가서 뭐 한마디 거들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오실 필요 없이 뭐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할 말이 있는 건 다른 건 없고, 다른 게 아니라 20세기에 대량 학살이라는 게, 제노사이드라는 게 50건 정도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역사를 지속하고 있는 제노사이드가 바로 여기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텔레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분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힘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분쟁이에요. 근데 사실의 역사는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완전히 엄청난 불균형적인 관계예요. 그 속에서 이게 7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은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번에 논문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제노사이드라고 해야 이 역사가 끝이 나지, 분쟁이라고 하면 그 분쟁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상 아주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또 봐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쓴 거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참 이게 번역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같은 어떤 그런 공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생각해서 한 건데, 마침 이번에 기독교 단체들에서 모여서 대토론을 한다니까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이고, 혹시 뭐 그거 하시더라도 조금 보시면 머릿말 제 옮기니 글만 보세요. 뭐 어려우시면. 그래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대영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조정호 집사님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세요? 넘어갔다 오는 바람이 늦었구나. 아이고, 우리 이경원 집사님은 뭐 드세요? 예? 감기. 오늘 나랑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아이고야. 자, 하여튼 오늘 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네, 많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주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이강훈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집사님이 되시고 나셔서 읽으시니까 훨씬 힘이 있지 않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티타임 할 때 간증하시는데 7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이 나이에 집사가 되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간증하셨어요. 그 말씀을 참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님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김규영 반주자님 계신데 저분이 내년에 결혼을 하세요. 네? 다 알고 있다고요? 예. 우리 신랑 되실 분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한승준 군이 오셨어요, 오늘. 예, 내가 아까 소개를 못 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넘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임자 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변함없는 마음, 지속적인 마음, 사심 없는 마음, 한 마음, 그게 충성이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지난주에 임직식 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에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요. 충성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판단이라는 얘기를 해요. 판단. 이 말이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센 의미로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 비판, 비난, 판단. 그래서 근데 이 단어가 아나크리노, 여러분 크리틱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리틱. 비평할 때 이걸 크리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크리노에서 왔어요. 크리노. 비판한다. 근데 아나크리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막 섞여서 써요. 여기서 지금. 아나크리노라는 말도 쓰고 또 크리노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아나크리노는 자세히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하고 신문하고 검토하고 마치 판사가 재판정에서 피의자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걸 아나크리노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크리노라는 말은 결정 났어요. 이미 결정 나서 선고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아나크리노는 아주 신중하게 막 물어보고 이렇게 검토하는 거라면은 크리노는 결정 났어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무죄야. 당신은 유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늘 섞어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 아나크리노 하는데 나 그거 신경 안 써.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나를 판단 안 해. 이런 얘기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쭉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말은 이 비판한다는 말을 이게 어떤 때는 해야 되는데 판단을 어떤 때는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사도 바울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뜯어보시면 판단을 해야 될 게 있고 기독교인들이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어떤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도자가 판단을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판단력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되죠. 이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판단, 비판, 심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말하는 건 사람에 대해서예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관계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넌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너무나 잘 말씀하셨어요. 남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웬만하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너도 똑같이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를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영화도 있죠. 2개의 무덤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생각하고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중국의 속담이에요. 근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너가 비판하고 싶으면 너도 똑같이 비판받을 생각하고 비판해라. 누군가를 똑같이 판단하려면 너도 똑같이 판단할 생각 받고 판단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는 네 눈에 미안하지만 들보가 들어있어. 들보가. 저 사람의 티를 보는데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봐.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들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게 안과에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보라는 아주 내 인생에서 고약스럽게 생긴 편견이에요. 편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들어있는 지식이 있어요. 잘못된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몇 번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그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아주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자기는 자기 주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주관적인 세계관이 요게 들보예요, 들보. 그리고 자기만의 아집 덩어리로 가득한 관점이 있어요. 특별히. 그게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무슨 주의자야. 나는 무슨 주의자야. 나는 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이게 들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이 현상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철학과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 현상학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독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 그 강의를 들었는데 도대체 한 학기 동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수학자여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생각나는 단어는 두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하나가 그다음에 에포케, 판단 중지, 이 두 단어만 딱 생각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지향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의도라는 뜻이 의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말할 때는 모든 어떤 일이 현상이 터질 때는 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인텐션이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뭔가 객관적인 이게 진리야 이게 사실이야 말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 자기의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말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게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유튜브 방송이죠. 다 자기 입장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인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진리에 정확히 이르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건 사실이야라고 할 때 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거기는 의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설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판단 중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분이 바보겠어요? 이분이 그냥 멍청하겠어요? 왜 판단을 중지하냐? 여기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니까? 의도가 있다고. 의도가 있어서 거기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편견이 있어서 자기만의 아집덩어리가 있어서 자기만이 살아온 세계관이 있어서 그걸로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너 요거 맞았어 요거 틀렸어 말하는데 그거 다 자기의 아집으로 보는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T가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건 들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기독교에서 우리 특히 교인분들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그 하는 말 습관 중에 중요한 게 바로 I 메시지라는 거예요. I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You 메시지를 써요. 왜냐면 너는 틀렸어.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은 뭐 못해. 너 이게 You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I 메시지를 쓰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보여. 내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니까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말했어. 아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나한테 그렇게 들려요. 이게 I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한계를 알아요. 나는 내가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말이 진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확대하면요. 요즘에 막 혐오 시위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너네 나라가 싫어. 이거는 표현의 자유예요. 나는 싫어. 나는 북한이 싫어. 나는 중국이 싫어. 이거는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죽어 마땅해. 너희는 죽어도 돼. 이거는 혐오 헤이트 스피치예요. 보수적인 일본조차도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혐오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싫어. 이건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너는 죽어야 돼. 이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바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너희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것만 인정해도 말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돼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는 틀렸어. 너는 이렇게 하면 You 메시지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왜냐하면 남이 나를 판단할 때, 남들이 나를 비판할 때, 남들이 나를 심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거나 또는 이것을 잘 이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자의식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0년을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바울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냥 바울에게 칭찬하고 그랬겠어요? 반대예요. 바울은 3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교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게 제일 괴롭혔던 게 뭐냐면 네가 사도냐예요. 네가 사도냐.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쫄쫄쫄쫄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에게만 붙는 이름이 사도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12명의 제자만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 밥 한 그릇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전부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도라고 하면서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학교도 안 나온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이력서 내보세요. 냈더니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공부 안 했는데 목사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교인분들이 네가 목사야 그러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도 네가 사도야? 근데 바울은 어쩌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났는데 그걸로 자기는 그냥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너가 사도야? 그 다음에 너 참 못생겼어. 바울이 못생겼대요. 그때 대머리에다가요. 이게 못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글은 잘 쓰는데 참 말을 못해. 말은 아볼로가 잘하지. 아볼로가 잘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못생겼다, 말 못한다, 이게 사도가 맞냐, 혼자 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은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비판과 판단을 많이 받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그냥 뭐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요. 그래갖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모든 걸 맞춰요. 맞춘다고요. 근데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너는 잘 못 살잖아. 그러니까 막 명품 살라고 그러고. 너는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학력 위주하고. 너는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는 신경도 안 써. 그러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은 저도 보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나 그랬더니 참 저보고 좌파 목사래요. 그리고 무슨 뭐 자유주의라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좌파가 뭔지를 아나. 이분들이 보수와 진보의 뭔지를 알고 저러나. 그리고 사람이 자유주의 하면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쫓겨날 것처럼 그러는데 자유주의가 뭔지를 알고 저러나.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데 여러분 제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요즘 과학에서는 컴플렉시티라고 그래요. 복잡계라는 말을 써요. 사람은 복잡해요. 하나로 판단하면 그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무슨 주의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로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히 부정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좌파만 있어요? 우파도 있고 별파가 다 있죠. 다 있죠. 내 안에 왜 여러 가지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다 들어가 앉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로 자꾸만 자르려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회는 위험 사회가 돼요. 그런 교회는 위험해져요. 사람은 한마디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한테 너는 무슨 주의자라고 여러분을 낙인을 찍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람 못 살고 죽어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거기에 내가 자꾸만 신경 쓰고 거기에 막 울분을 토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거 나는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네가 사도야. 너 못생겼어. 에? 너는 말도 잘 못해. 신경 안 써. 말 못하면 어쩌라고. 못생긴 거 뭐 부모님이 못생긴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자기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남들이 나를 판단했던 걸 갖고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없듯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두 번째 4절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나를 판단할 수 있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야. 바로 바울은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이 나에게 판단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아. 왜?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같지 않으세요? 가시나무 노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오죽하면 보네포 같은 분도 사람들은 다 보네포를 위대하게 봤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히틀러에게 대항해서 목숨을 걸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니까 사람 내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쓴 시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 모르겠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누구나 나 자신을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너무나 많아요. 멍청한 내가 있고 똑똑한 내가 있고 착한 나가 있고 악한 나가 있고 부끄러운 나가 있고 대담한 나가 있어요. 내 안에는 믿음이 충만할 때 나가 있고 의심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는지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이 많은 그런 나도 있어요. 이 내가 같이 공존하는 거지. 김상기 목사는 항상 믿음이 충만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명멸성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라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너는 항상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항상 너는 믿음이 없어? 항상 너는 악해? 그런 건 없어요. 악하기도 하다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남에게 판단받지도 마시고 내가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첫째는 아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나는 변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내가 아니에요. 어제 내가 아니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또 내일의 나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계속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옛날에 모세가 살인자 때 거기에 묶여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때인 거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를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시고 나를요 칭찬하세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용납하세요. 그리고 나도 나를 잘 몰라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난 잘 몰라 내가 누군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요.
나는 겸손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예뻐. 나는 잘생겼어. 언제 그 예쁜 얼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영어로 펜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펜딩이 뭔지 아시죠? 보류하다. 이게 걸려있다는 뜻이에요. 걸려있다. 철봉에 매달려 걸려있다. 항상 모든 것을 숨을 고르고 항상 펜딩 상태에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나를 판단할 때도 항상 펜딩 하세요. 그냥 걸어 놓으세요. 보류하세요. 판단 보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내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굳이 얘기하고 싶다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남에게 판단받지도 마시고 내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주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늘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런 넓은 마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같이 성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데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데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나를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남을 판단하며 하나님 또한 남으로부터 내가 왜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남도 판단하지 않고 남으로부터 판단받지도 않으며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긍정하며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상처와 많은 판단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